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노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김옥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함 투성인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받게 일깨워 주셨건만 우리들은 저절로 된 줄로 알고 사는 것 같아 죄송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 믿음을 다시 받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오며 택종과 모든 위정자들이 동행 실천으로 하나 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전도의 구원 사역만을 생각하며 모든 사역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기도와 물질로 돕고 섬기는 손길마다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성교회는 7년을 하루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오직 선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며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고 계시는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주하시며 눈물의 기도로
다니엘의 기도로 동역하신 사모님의 건강과 자녀들 앞길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꿈도 희망도 없이 뭘 해야 할지를 모르는 우리들과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명일동의 작은 소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며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쉼 없으신 사역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언제나 세임과 말씀의 권세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손을 잡고 새 시대 새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땅, 그 땅으로 갑니다.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를 구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만복으로 축복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31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왕 벨사살이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 이야기가 5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술을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술만 좋아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잔치를 벌리는 파티를 하는 일을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다가 얼마나 귀족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것과 잔치에 1000명이 오는 건 굉장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립니다. 이게 5장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 가운데 나와서 글씨가 쓰여지는 장면이 있고 오늘 말씀은 이제 다니엘이 나와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우리나라 사람과 터키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내가 살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외국 사람들과 많이 지내봤지만 정말 외국 사람이 뭐 내가 살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 끝나고 꼭 나가서 한번 멱살 잡죠. 내가 살게. 서로 막 지갑 집어넣게 하고 힘센 사람이 내든지 아니면 소리 큰 사람이 내든지 어쨌든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될 거를 해서 꼭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얻어 먹으면 되는데 꼭 사겠다고 힘썼다가 그럼 네가 사 그래가지고 갑자기 내야 되는 손해보는 일들을 하죠. 기분이 좋으면 그렇게 손해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분 팔아서요. 기분이 째지면 내가 사겠다고 하고 기분이 째지면 너 먹으라고 하고 기분이 째지면 막 나눠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을 넘는 거죠. 오늘 벨사살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 큰 왕국의 왕이고 그리고 수많은 후궁들과 아내들과 여자들이 많은 곳에서 기분이 좋아져서 선을 넘습니다. 여러분 가벼워지는 거죠. 이렇게 술을 먹으면 입이 가벼워지고요. 술을 먹으면 행동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실수합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아져도 가벼워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좋은 것을 얻었을 때, 기분 째질 때, 그때 정말 무거워져야 합니다. 기분이 정말 좋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함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이렇게 선을 넘지 않습니다. 어떤 선을 넘냐 하면요, 예루살렘에서 이미 그의 한참 전에 아버지께서 이루어낸 일이죠.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성전에서 가지고 온, 성소에서 가지고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이게 기분 좋아서 한 일이에요. 이게 계획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술 취한 다음에, 야,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름다운 금과 은그릇 우리 그거 갈취해온 거 있는데 그거 가져와라. 가져옵니다. 그릇이 많이 있었죠. 정말 아름다운 그릇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쓰는 그릇들인데, 이 벨사살이 거기에 술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도 마시고 귀족들에게 마시게 하고 후궁들에게도 그 금잔과 은잔으로 술을 마시게 합니다. 리더가 가벼우면 나라가 위험해집니다. 기분 좋다고 선을 넘으면 굉장한 위험이 그 사람과 개인과 단체와 공동체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이 일이 느부갓네살 왕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그릇으로 술을 마시거나 사람들에게 거기에 마시게 하거나 그런 일들이 분명히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벨사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금과 은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그리고 우상들에게 다 같이 가서 우상을 찬양하고 절하고 경배하는 일들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잔치가 잘 될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잔치는 멈춥니다. 이 잔치가 멈출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벨사살은 그 손이 나와서 글을 쓰는 것을 보면서 넓적다리의 마디, 이 뼈가 녹는 것 같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잔치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잔치가 있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대단해 보일지라도 멈추게 되는 잔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가끔 이제 새벽에 나올 때 조금 일찍 나오게 되면은 도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일어난 걸까, 안 잔 걸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일찍 일어난 걸까? 아니면 지금 집에 가는 걸까? 많은 젊은이들을 종종 새벽에 만납니다. 차림새를 보면 알죠. 일어난 사람과 지금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 걸음걸이를 보면 알 수 있고 차림새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도 밤새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지금도 파티가 벌어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쾌락과 황락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그 선들을 가볍게 넘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잔들로 술을 마시는 그러한 파티가 어딘가에 있겠죠. 여러분, 가벼운 파티는, 가벼운 잔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잔치는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할 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넘지 않도록, 가벼워지지 않도록 잔치 속에서도 항상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잔치할 때 늘 고민이 많습니다. 추수감사절 우리 큰 잔치를 벌릴 때에도 항상 그 잔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잔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잔치죠. 자, 반대로 복음서에도 한 잔치가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에 나온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잔치가 멈출 운명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계산을 못한 거죠. 얼마나 많은 손님이 올지, 이게 얼마나 큰 잔치인지 잘 모르다가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서 더 이상 잔치가 이어져 갈 수 없는 그러한 잔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셔서
새로운 포도주로 그 잔치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잔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멈춰 있는 잔치도 새롭게 하시고 이어가게 하실 잔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잔치가 새롭게 시작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에 수많은 우울함과 답답함과 걱정과 근심이 있고 더 이상 축하할 일이 없는 이 때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정에 기적을 주시면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도 잔치가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충격적인 일에 벨사살은 이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초청이 되어서 다니엘이 이제 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자, 메네메네는 여러분들 늘 다 외우시는 거잖아요. 메네메네 되게 올바르신, 이거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닌데 우리 이거를 외우고 살아요. 참 신기하죠? 메네메네 되게 올바르신. 근데 이 뜻을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네메네는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설명하듯이 하나님께서 세셨다라는 거예요. 연대가 계수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카운트하셨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세고 계시는 분이세요. 저는 민수기가 늘 성경 읽을 때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민수기 갔다가 거기서 시험 들어서 멈춰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읽다가 성경 처음에 올해도 일독해야지 하다가 민수기에서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민수기가 쓰여져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연수를 세고 계시고 우리의 행한 일들을 세고 계시고 주님께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수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연수 하나님이 지금 세고 계세요. 우리 교회의 연수 하나님께서 지금 세고 계신 겁니다. 메네메네입니다. 세고 계시고 또 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연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세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연수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가 갖고 있는 꿈들이 우리 연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수를 결정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성전의 것들조차도 부끄러움을 끼치는 이 교만한 제국을 가만히 길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야, 저 나라는 저렇게 교만한데 어떻게 되나? 여러분, 너무 나름의 나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고 계십니다. 저 사람 저렇게 교만한데 어떻게 되나? 너무 남에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세고 계셨습니다. 나를 걱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것도 세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가끔씩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나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봐주실 건가?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걱정하시죠?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언제까지 봐주실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재고 계시고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은 그 연수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늘어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대겔입니다. 대겔은 무게가 측량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살을 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집에 저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건 아시죠? 기초입니다.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저울 없이 그냥 눈대중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재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자기 몸무게를 재어야 합니다. 우리만 우리의 몸무게를 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무게를 항상 재고 계십니다. 매일 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재고 계십니다. 말씀의 무게 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선한 행위의 무게들을 하나님께서 재고 계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재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그냥 뭐 그렇겠지 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읽으셨으면, 묵상하셨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셨으면 절대로 하나도 그냥 버려짐 없이 하나님께는 다 세워지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물병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그 눈물병에 그래서 나중에 눈물병이 깨져서 눈물이 없어지면요, 그거는 진짜 초상난 거와 마찬가지였어요. 평생의 눈물병을 가지고, 친척이 누가 돌아가셨다 그럼 눈물병 가지고 가서 울면서 담는 겁니다. 정말로 이 눈물병은 늘 갖고 다니는, 중요한 일 있을 때 갖고 가고 자기가 죽을 때 자기 무덤에 함께 넣는 것이 바로 눈물병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넘쳐서 흐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는 그것이 다 재어집니다. 너의 눈물이 몇 그램인지, 아니면 몇 킬로그램인지, 몇 리터가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재고 계신다는 거죠. 다윗의 시편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리함, 우리의 괴로움 다 기록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눈물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책에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무게가 부족하다면 불합격입니다. 그 무게를 넘어야 합니다. 뭐 UFC 이런 격투기 이런 거 보면 무게가 참 중요하죠.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무게가 있습니다. 이것을 채웠느냐라는 거죠. 이 벨사살 왕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격이죠. 여러분의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계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게로 쌓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게는 두 종류입니다. 내게 쌓이는 무게와 하늘에 쌓이는 무게, 이게 같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셨으면 이게 여러분에게 쌓이는 무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다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에게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쌓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에 쌓는 보화는 좀도 먹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개런티 됐다는 거, 확실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함이 없이 도둑 맞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절대로 내가 다 지켜줄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사기칠 수 없습니다. 이거 제가 분명히 쌓았는데 어디 갔죠? 제가 이거 분명히 쌓았는데 하나님 어디 갔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늘에 쌓이는 것들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주님께서 기록하셔서 나중에 얼마를 쌓았는지 물어보시는.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그런 거 쌓지 말라고, 기도할 때 너희가 바깥에 보이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면 그거 하늘에 쌓인다는 겁니다. 선행을 행할 때도 너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그거 선행을 행하면 하늘에 절대로 쌓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금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하늘에도 쌓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쌓일 줄로 믿습니다. 그거 절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이거 쌓일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도 쌓이고 하늘에도 쌓이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 가벼워서 우리 마음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에게 무게가 재어지는 그 심판의 날이 오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우바르신이죠. 오늘 말씀에는 베레스라고 되어 있는 우바르신, 우베레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는 찢는다는 뜻이고 베레스는 나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국을 찢어서 나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헛된 것들을 찢어버리시고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벨사살의 자랑은 뭡니까? 왕국이에요. 왕국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것을 갖고 지금 많은 귀족들 앞에서 뽐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랑하는 것을 찢어서 나누십니다. 우리 두려움의 대상,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것들은 또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거 내가 없으면 어떡하나? 이거 없으면 나 못 살지. 아닙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사는 것이지 나머지는 없어도 다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행 갈 때 여행 가방에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깜빡하고 간 거요? 없어도 잘만 살더라고요. 우린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벼울 때 그것들을 가지고 가셔서 찢어서 나누어 버리십니다. 자, 벨사살은 이 말을 듣고도요, 자기가 그래도 좀 버틸 줄 알았는지 다니엘 불러다가 다니엘 막 좋게 입히고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세우고 그랬는데 그날 밤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찢겨져서 바로 다음 왕 다리오에게 넘어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일날 무게에 대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고 계시고 재고 계시고 우리의 것들을 붙잡아 주고 계심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 우리 쌓는 기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쌓을 수 있는 참 좋은 기간입니다. 내일부터 제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저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공로주의자도 아닙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무엇을 한다는 것이 우리 공로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쌓입니다. 쌓는 거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께서 더욱더 기도를 쌓아가시고 가벼운 것들을 경계하시고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가벼워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무게를 가진 다니엘과 같은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다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다 보면 어느새 가벼워지고 어느새 세상을 쫓아가고 이렇게 벨사살처럼 기분이 좋아져서 헛된 일들을 벌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벼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로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과 기도가 다시 쌓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 연휴를 마치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분주하게 일하고 만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머물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능력의 손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고 항상 안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귀한 성도들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수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인생이지만 기회를 주시고 늘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복된 연수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가정과 기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내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랑 원로 목사님 강건함을 더욱더 갑절이나 지켜주시옵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우리 모든 기관들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끊임없이 부어 주시옵고 우리 권사님들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오며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선교회 남선교회 더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성가대와 찬양대와 중창단과 합창단과 모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잔치가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